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영광과 존귀를 세세무궁토록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무덥고 긴 여름이 지나가고 결실의 계절 10월을 맞이하게 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산에는 아름다운 단풍이, 들에는 오곡이 무르익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도 삶을 통해서도 선한 열매, 성령의 열매 주렁주렁 맺게 하시어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을 맞이해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경배하오니 주여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죄와 허물로 영원히 죽었던 우리들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시고 의인 삼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셨으니 오직 믿음, 오직 예수,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이여 저희들을 거룩한 삶으로, 깨끗하고 정직한 삶으로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고 소망하며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여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시고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복음 전하는 일에 열심을 내게 하시옵소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우리 전인교회와 학교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같이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넘치는 교회,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필라델피아 교회같이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은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전인학교를 위해 늘 기도하고 후원하게 하시며 이를 통해 우리 전인학교의 모든 학생들이 날마다 믿음 안에서 잘 자라게 하시고 꿈이 자라게 하시고 저희들의 가치관이 성경적 세계관으로 하나님이여 날마다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12학년 학생들은 수능이라는 무거운 짐을 십자가에 다 내려놓게 하시고 자유하게 하시며 나머지 40여일 동안에 최선을 다해 지금까지 공부하고 갈고 닦은 것을 아버지 준비하고 잘 정리해서 하나님 아버지 시험 볼 때 침착하고 평안하게 하나님 답안지를 잘 작성함으로 말미암아 좋은 결과라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 학교에는 큰 보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저들에게는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단위에 우리 조용래 목사님을 세우시고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 잠자는 영혼이 깨어나게 하시고 시든 영혼이 소생되게 하시며 병든 영혼이 치유함을 받아 마치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기뻐 뛰는 역사가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목사님에게는 영역을 갑절로 주셔서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한 사역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여 교회가 뜨겁게 부흥하고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추석 연휴가 시작되었습니다. 오가는 교통길을 안전하게 하시고 명절을 통해 가족 간의 우애와 사랑이 넘쳐나게 하시며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아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들이 말씀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습니다. 위로부터 내려오는 신령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변화된 새 생명의 공동체가 되며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하나님됨을 기뻐하며 찬양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생의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며 곡식 모아 곡간 안에
세상 수고하는 주님 세를 먹여주시거이 너희 먹을 것을 위해 근심할 것 무엇냐 들의 백합화를 보라 길삼수고 안에도 솔로몬의 입은 옷도 이것만 못하겠네 아궁 속에 던질 풀도 깊이 식거든 사랑하는 자녀들은 잎이 시지 않으랴 너희들은 세상에서 무엇 먹고 마시며 무슨 옷을 입고 살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이방 사람들이 간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는 너희 쓸 것 아신다 너는 먼저 주의 나라 그의 일을 구하며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 내일을 위하여서 아무 염려 말지니 내일을 염려내지 말라 오늘 고생 족하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 우리 히브리서 11장 13절로 16절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65페이지 히브리서 11장 13절로 16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로 16절의 말씀 우리 큰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이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시간에 우리 사랑방 속장님들 또 방장님들 나오셔서 특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시겠습니다.
사랑방이 정말 우리 속장님들과 방장님들을 통해서 정말 사랑하면서 더 좋은 일이, 또 기쁜 일이 크게 많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고 예수님을 구주라 부르게 하시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참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이 행복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고 그 행복을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의 사랑과 섬김으로 많은 나눠주고 베풀어주며 좋은 일을 경험케 하는 그런 우리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추석 명절을 맞아 함께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친히 다스려 주시고 임하여 주셔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정말 요즘 날씨가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정말 이런 날씨가 굉장히 좀 오래 갔는데 이제는 훅 하고 가버려서 한 10일, 한 15일, 길게는 뭐 한 20일 지나면 그냥 겨울이 와버리는 그런 좀 안타까운 이 환경의 계절의 변화를 느끼게 됩니다. 아무튼 추석 명절을 맞이하는데 여러분들 가정과 자녀들 위해 크신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계 어느 나라든지 1년 동안 부지런하게 일하고 땀 흘려 지은 농산물을 이 수확하는 이때에 각 모든 나라들마다 그런 의미들을 다루는 축제의 명절을 갖습니다. 우리나라엔 민족의 고유의 명절 추석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추석은 한 해의 열매를 얻은 것에 대한 기쁨과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즐겁고 유쾌한 시간을 가족과 친지와 또 이웃과 함께 지내는 명절입니다. 특별히 올해는 이 공휴일과 겹쳐가지고 아마 역사상 가장 긴 연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10일의 연휴를 지금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하여튼 해외로 나가는 사람도 정말 억수로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천공항에 뭐 이용객이 200만 명이 된다 그러고, 인천공항만 그러니까 뭐 배를 타고 다른 공항을 통해서 나가는 사람들까지 하면은 더 어마어마한 숫자가 될 것이고, 해외에 나가는 숫자가 그렇고 또 우리 국내에서 이동하는 사람들까지 보면 참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나가는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도 참 이 나라의 빚이 많다 그러고 다 가정마다 경제적으로 어렵다 그러는데 어쩜 그렇게 여행들은 주말이 되면 이 서울 춘천 고속도로가 꽉꽉 막히게 되고, 연휴나 이런 브레이크 타임이 있으면 그냥 해외로 나가는 걸 보면 정말 참 이래도 되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럴 때가 있습니다. 또 그런 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 긴 연휴가 정말 힘든 사람들에겐 기쁜 한숨만 나오는, 이 연휴를, 이 10일간의 시간을 어떻게 지내나라는 그런 한숨을 쉬는 그런 사람들이 더 많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튼 이 연휴 기간이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과 긴밀해지고 더 가까워질 수 있는 안식이 있고 묵상이 있고 또 쉼이 있는 그런 연휴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추석 명절의 기원은 삼국사기에 보면 고구려 유리왕 때에 여자들이 두 편으로 나뉘어서 길쌈놀이를 하다가 이날만 되면 핵곡식을 음식으로 만들고 핵과일을 내놓고 나눠 먹는 그런 날이 추석 명절의 기원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추석에는 햅쌀로 밥을 짓고 술을 빚으며 송편을 만들고 핵과일과 음식을 장만하여서 조상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송묘를 하고 가족끼리 음식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웃들과 좋은 날씨에 유쾌한 마음으로 놀이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놀면서 또 편을 갈라가지고 마을끼리 편을 갈려서 줄다리기도 하고 농악대에 앞세워 춤을 추고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기쁨을 나눕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여기 하여튼 학교 시작하고 처음에 왔을 때는 이 마을에도 막 농악대가 왔다 갔다 하더니 요즘은 별로 그런 게 없어지는 것 같아요. 또 장정들이 모여서 씨름판을 모으고 그래서 막 요즘은 그냥 황금 선수들이 하지만 옛날에 마을마다 씨름 싸움 해가지고 이긴 사람한테 송아지도 주고 여자들은 둥글게 모아서 또 강강술래도 하고 활쏘기 대회게 하고 소싸움 닭싸움 아무튼 그 해에 주신 그 열매들을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축하하고 기뻐하는 그러한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이 산업화와 현대화된 사회로 변화되어지면서 고향을 떠나오게 되고 또 추석은 이러한 향수를 그리워하며 고향을 방문하는 문화로 정착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적 놀이와 축제보다는 한 해의 열매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짧은 이 추석의 연휴 기간 동안에 고향을 찾고 부모를 찾고 친지를 찾는 그런 명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민족의 대이동이다 할 만큼 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찾아서 떠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날 이렇게 보면 고향을 찾는 건 잠깐이고 그 연휴를 어떻게든 자기들의 어떤 여유로 맞이하려고 하는 현대인들의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아무튼 사람들은 자기의 어떤 이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가지고 고향이라는 말만 들어도 마음을 설레이기도 합니다. 동심의 시절을 떠올리기도 하고 오랫동안 떨어져 있던 사람들과 친척들을 만나 회포를 풀고 많은 이야기를 나누며 그동안 힘들었던 일들을 잠시 잊고 지냅니다. 그래서 이런 명절 연휴가 좋은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하고 인정해야 할 진리는 뭡니까? 우리가 육신의 고향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본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육신의 고향을 찾아가는 명절의 때에 우리의 삶의 본질을 궁극적으로 생각하며 우리가 영원히 갈 고향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것은 참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명절만 되면 본향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곳은 우리가 시작된 곳이고 또 돌아가 영원히 살아야 할 곳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한 생각을 누구나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 땅의 종교는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한 고민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종교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의 아류작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어느 종교도 인간이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분명한 답을 주는 종교는 없기 때문입니다. 더 쉽게 얘기하면 죽음에 대하여 답을 가지고 있는 종교는 아무 종교도 없는 것입니다. 각 종교마다 경전이 있고 수행의 방법은 있으나 인생의 시작과 끝, 죽음에 대하여 분명하게 말하는 종교는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진리다라고 얘기합니다. 종교는 인간이 만든 것입니다. 그러나 진리는 하나님께서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의 유일신이 되시며 창조주가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지으시고 만드시고 생기를 주신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이 본향의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소위 철학에서 말하는 모든 인간의 종교적 성향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마치 연어가 바다에 나가 살다가 산란기가 되면 자기 고향을 찾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연어가 고향 가기 위해서 그 거센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고 장애를 뛰어넘어 필사적으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일반 사람들에 비해서 더 고통스럽고 더 절제하고 더
힘든 삶을 사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님을 알기 때문에 정말 이 땅의 만족을 위한 것이 아니라 천국 소망을 가지고 천국의 그 본향을 가기 위하여 이 땅에서 준비하고 그런 시간들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 믿음의 삶을 살다 보면 문제가 있고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천국 고향을 향한 성도들의 신앙생활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안타까운 현실은 현대인들에게 고향에 대한 인식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어르신들 세대만 해도 고향에 대한 추억, 고향에 대한 그리움, 그런 것들이 있지만 오늘을 사는 현대인들, 또 이곳에서 태어났다 해도 어린 시절 다 서울에서 도시에서 살기 때문에 이런 고향에 대한 그리움보다는 오히려 문화를 즐기고 그 시대의 삶을 누리기 위해서 어떻게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것이 오늘 현대인들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고향에서의 추억보다도 해외에서의 다른 여행을 통한 추억을 쌓기 위하여 그런 시간들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것을 나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다 보고 고향에 대한 의식이 없으니까 본향에 대한 존재감, 본향을 향한 생각은 더욱더 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세상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영원한 고향, 천국 본향을 향한 우리의 신앙, 그것은 무엇이겠냐라는 것입니다. 더 나은 본향을 향한 우리의 삶은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니기 때문에 더 나은 본향을 향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런 삶은 어떻게 살아야 하겠냐라는 것입니다. 첫째로 더 나은 본향을 향한 삶은 천국에 대한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이 사람들은 누굴까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현재적 시간을 의미하는 시간대인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 미래적 관점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믿음을 가지고 현재에 살고 있지만 그 믿음이 이루어지는 것은 어떻게 되면 미래적 관점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처럼 고향으로 가는 사람들에게는 본향이라는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향 가는 길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길을 따라가면 고향이 있다라는 그 사실을 믿고 가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고향은 믿음을 가지고, 고향이라는 곳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떠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나라 본향도 믿음을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고향이며 예수 믿으면 그 고향에 가며 그리고 마음의 천국 고향이 항상 우리에게 비춰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천국의 믿음 가지고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국에서 사는 것처럼 이 땅에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북한에서 오신 분들은 통일이 되면 어떻게든 빨리 그곳에 가고 싶고 고향에 가려고 가장 이 휴전선 가까운 데 사는 분들이 많다라고 얘기합니다. 진짜 세계 보니까 일산이나 판교 이쪽 판교가 아니라 뭐죠? 일산이나 파주 이런 쪽에, 문산 이쪽에 정말 북한 분들이, 탈북하신 분들이 많이 살고 그들을 위한 그런 센터들도 그곳에 많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세상 살면서 천국에 더 가깝게 살려는 마음의 소원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천국과 가까이 사는 믿음, 천국과 가까이 살려는 그 마음은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이 있으면 일생을 지상에서 예수 믿고 성령 안에서 천국의 온갖 아름다움을 누리며 천국 문턱에서 기뻐하며 살다가 본향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구주로 믿는 그 믿음이 없으면 교회를 다녀도 천국이 멀고 희미해 보이는 것입니다. 가물가물한 상태에서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국 소망을 가지고 고난이나 아픔이나 어려움이 있어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그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야 되는데, 그 믿음이 없고 천국에 대한 그 소망의 믿음이 없으니까 어려움만 있으면 좌절합니다. 불편한 일만 있으면 신세 타령합니다. 또 고난이 있으면 슬퍼하며 두려워하다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더 행복하겠습니까? 예수 믿고 천국을 바라보며 천국의 영역 안에서 사는 것이 더 기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천국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은 본향을 향한 삶은, 추구하는 우리의 삶은 믿음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더 나은 본향을 향한 삶은 나그네로 욕심 없이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무엇하며 산다? 사랑하며. 무엇하며 산다? 믿음으로 살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빌리 그레함 목사님의 한 친구가 영국 런던에 갔을 때의 일입니다. 런던의 한 거리에서 백파이프를 연주하는데 너무 은혜스럽고 기가 막힌 연주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연주해야 하는데 너무너무 아름다운 찬송의 연주였습니다. 그래서 그 빌리 그레함 목사님의 친구가 그 사람에게 고향이 백파이프를 연주하니까 스코틀랜드냐? 라고 묻는 것입니다. 그때 이분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아니요, 나의 고향은 하늘나라입니다. 천국입니다. 이 세상에 나는 나그네일 뿐입니다. 라고 얘기했다라고 합니다. 뭐 고향이 없어서 그랬겠습니까? 믿음의 고백이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고향은 어디십니까? 여러분들의 고향은 어디십니까? 네, 하늘나라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의 주인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그네로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 증거하였으니 이같이 말하는 자는 본향 찾는 것을 나타냅니다. 고향이 있는데 내가 여전히 이 땅에 사는 건 외국인이요 나그네처럼 산다라고 얘기하는 건 내가 추구하는 건 본향을 향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고 증거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의 조상들은 약속의 땅을 바라봄으로 이방 땅에서 결코 안주하며 살지 않았습니다. 그곳에서 뭔가 화로운 삶을 꿈꾸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항상 외국인과 나그네와 같이 살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외국인과 나그네와 같이 살았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내가 지금 사는 곳이 영원히 살 곳이 아님을 알기 때문에 욕심 부리지 않고 사랑하며 살겠다라는 고백입니다. 나그네고 외국인도요,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저 미국에 가도요, 어제도 어디 모임에 가서 잠깐 얘기하는데, 미국 보스턴에 사시는 분인데 아주 이 300야드짜리 골프 연습하는 그 야외 연습장이 자기 백야드, 그러니까 이제 하여튼 자기 땅이랍니다. 그리고 저택에서 살고, 그분 뭐 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세탁소 하시는 분이래요. 세탁 공장을 한 3개를 운영하면서 그렇게 돈을 많이. 그러니까 고향은 어디예요? 그분은 한국이겠죠.
그런데도 그곳에 가서 나그네처럼 외국인처럼 열심히 살아도 그렇게 사는, 그러니까 나그네 외국인이라고 꼭 뭐 가진 것 없이 불쌍하게 초가집에서 살라,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가지고 욕심 부리지 말고 사랑하며 베풀며 살라라는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 살 때에도 하늘나라 가서 주실 하나님의 축복이 있지만 이 땅에 외국인처럼 나그네처럼 살아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많이 받으면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그것이 중심이 뭐냐면 내가 돈 벌 거야, 내가 성공할 거야,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많이 가질 거야, 이렇게 욕심 부리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다가 보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는 은혜다라는 겁니다. 그 은혜와 축복을 가지고 나누고 베풀며 사랑하며 사니까 진짜 이 땅에서 천국과 같은 삶을 사는 겁니다. 그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방해하고 그것을 막고 있는 우리의 마음이 있지요. 그게 뭡니까? 욕심입니다. 그래서 이 욕심은 모든 죄와 다툼의 시작점이 되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면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욕심이 우리의 마음, 그 욕심의 그 뿌리, 근원은 뭡니까? 자기중심적인 삶이에요. 내가 하나님이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기적이고 개인주의화되어지는 이 자기중심, 내 삶의 주인의 자리에 내 자신이 앉아있는 것이 오늘날 모든 이 세상의 악함에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치게 만드는 모든 일들의 뿌리요, 근원인 것입니다. 욕심이 어디에서부터 나오는지를 우리는 그 근원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 욕심이, 탐심은 우상숭배다라고 얘기합니까? 그 욕심이 나를 하나님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숭배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욕심이 나를 주장하지 않고 나를 이끌게 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육체의 정욕, 그 욕심의 마음을 제어하라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더 나은 본향을 향하여 사는 사람들은 그래서 욕심 없이 살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욕심 없이 살려는 건 목표도 없이 뭔가 이루려고 하는 열심도 없이 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이 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다. 그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삶의 주인의 자리에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오늘도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구주 되십니다. 이것을 날마다 아침에 일어나면서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도 내 삶의 주인은 나야 하면서 살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하면서 내 자존심 내세우면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대상 중에 그리스도인들이 더 많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린 그걸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욕심 없이 살려고 노력하는 우리의 노력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천년만년 살 것처럼 세상의 것으로 충만하며 그것을 쌓아두고 욕심내며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더해 주시는 축복이 있어요. 제가 항상 말하잖아요. 우리 정말 전인교회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서 더하여 주시는 축복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계산하기로는 그 하나님의 더하여 주시는 축복이 여러분들이 쌓고자 하는 목표치보다 더 큽니다. 그 은혜를 받아야죠. 여러분, 멧돼지 우화가 있는데 숲속에 멧돼지가 늦은 가을 감나무 아래에서 지나가다가 감나무에서 떨어진 홍시를 하나 발견합니다. 그걸 먹었는데 너무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어디 없나 하고 막 찾아다니는 겁니다.
근데 찾다가 너무너무 지친 겁니다. 그리고 벌러덩 누우니까 그 감나무에 달려있는 그 감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본 멧돼지는 그만 화가 나가지고 발악을 하다가 결국 자기 분을 이기지 못해가지고 죽고 말았다라는 우화입니다. 이 우화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뭐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자기의 욕심을 막 어떻게든, 멧돼지의 성질이 그렇잖아요. 막 물불 안 가리고 자기 막 생각한 대로 막 달려가고 치료받고 자기가 뭔가 위기에 닥쳤다라고 하면은 그냥 물불을 가리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욕심, 자기의 생각에 갇혀가지고 그렇게 물불 가리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 화에, 자기 욕심에 죽는 겁니다. 그걸 다스릴 줄 아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지 않으면 우리 욕심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실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됩니다. 죽도록 세상 육신만을 위해 살다가 그것이 허무라는 것을 알았을 때 이런 존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 본향을 향한 삶을 사는 사람들은 자기의 욕심으로 살지 않고 나누며 베풀며 무엇하며?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정말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셋째로, 더 나은 본향을 사는 삶은 믿음과 사랑을 가지고 본향을 사모하면서 소망 가운데 사는 사람들입니다. 16절의 말씀을 보니까 너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향 따라 살아도 고향을 잊지 않습니다. 언젠가 고향에 가서 부모님을 만나고 친지들을 만나고 내가 살았던 그 땅을 한번 밟아보리라. 그때 더욱이나 어렵고 힘들 때 그 고향에 대한 연민은 우리의 삶 속에 있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 그 부모님의 품 안에 그립고 형제들의 사랑이 그리운 것입니다. 그래서 친구도 어릴 때 고향 친구를 잊지도 못하지만 그런 친구들은 10년, 20년이 지나고 만나도 어제 만난 친구와 같지 않습니까? 아무튼 고향의 그리움으로 명절이면 고향을 찾는 생활, 이것이 바로 천국 본향을 가는 성도들의 생활일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천국을 얼마나 생각하고 그리워하며 살고 있습니까? 저는 이 세상이 점점 폐악해지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하여 무뎌지고 정말 자기중심적인 그 이기적인, 하여튼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가장 저는 기독교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존재감을 느끼지 못하게 하고 무뎌지게 만드는 이 세상의 교육, 이 세상의 문화, 이것에 대한 경계심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점점 무뎌지게 만드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 얼마나 큰 위기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그럴수록 우린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한 생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진리는 뭡니까? 모든 사람들은 죽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누굴 믿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다. 그분만이 구원의 길이요, 그분만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다리 역할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분이 아니고서는 천국으로 갈 길이 없습니다. 요즘 종교에서, 기독교에서도 다른 종교를 통해서도 갈 수 있다, 이런 햇소리들을 많이 하는데, 그것이 다양한 생각을 할 수 있어. 다른 건 틀린 게 아니야. 틀린 건 다를 수도 있어. 이런 궤변 속에서 진리마저도 희석시키는 이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정치적 흐름과 이 모든 세상의 문화의 흐름을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점점 예수의 존재가 없어지고 하나님의 존재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을 향한 소망이 없어지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두려운지 몰라요.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거는
듣기 싫어하는 지하철에서 이런 거 피켓 들고 있으면 그리스도인들이 찡그리고 가잖아요. 꼭 절해야 돼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나 그것만큼 확실한 복음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만큼 예수를 믿어야 되고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라는 것이 그 인생들에게, 소망 없는 인생들에게 소망이 되는 복음이 어디 있습니까? 그 소망을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소망 없이 사는, 희망 없는 헬 조선이다라고 얘기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예수님만 믿어보세요. 지옥과 같은 삶 속에서도 천국과 같이 살 수 있는 게 우리들 아닙니까? 아무리 금수저가 아니다도 예수님만 믿으면 다이아몬드 같은 인생을 살 수 있지 않습니까? 신세 타령하게 만드는 것, 소망 없이 만드는 건 정치요, 문화요, 국가가 그렇게 만드는 거지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증거해야죠.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믿고 있는 우리마저도 천국 소망보다는 하나님 믿고 이 땅에서 부자 되고 이 땅에서 우리 자녀들이 성공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걸, 그걸 소망으로 삼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주시는데 정말 천국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해야 된다니까요. 그걸 구하고 조금 불편하고 조금 어렵게 사는 게 그것도 없으면서 천국에 대한 소망도 없이 잘 먹고 잘 사는 것보다 훨씬 더 나은 겁니다. 왜? 천국에서 더 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집이 있다라고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산다고 여러분 빨리 죽는 것을 의미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기 전에 천국의 소망 주셔서 천국 가고 싶어도 견딜 수 없는 마음을 주시는 건 사실이지만 천국 소망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다 부르시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언제예요? 여러분들의 사명이 다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사명이 있는 사람은요, 죽고 싶어도 죽지 않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명을 아는 것, 이것이 복입니다. 그 사명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한 천국의 집을 예비하여 주시는 겁니다. 시편 97편 1절의 말씀을 보면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렸다라는 말씀처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천국의 기쁨을 사람들과 함께 나누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천국을 사모하며 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천국을 사모하며 산다라는 것, 현재적으로는 천국은 마음속에 품은 사람이요, 미래적으로는 영생의 고향 천국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 순례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순례의 길을 걸어갈 때 순례자로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는 삶의 순간순간 화평을 심어서 의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제가 하여튼 요 추석 연휴 지나면 구원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릴 텐데, 여러분, 구원은요, 우리의 종교적 행위로 인해 가지고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건 무엇을 통해서 나타나냐면 우리의 열매를 보고 아는 거예요. 그 열매 가운데 나타나는 게 화평의 열매입니다. 의의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나라의 그 의가 얼마나 나타나는 삶을 사느냐, 그걸 보고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걸로 구원받아 천국 간다? 그건 착각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그런 얘기는 없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그러니까 믿는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무엇으로 보여주느냐? 열매로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그게 의의 열매이고 화평의 열매입니다. 화평의 열매 안에 사랑함이 있고 화목함이 있고 남을 위한 삶, 섬김의 삶이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평케 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살 때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불화를 일으키는 자가 아닙니다. 나의 의를 나타내기 위하여 정의야 하면서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화평이 우리의 삶 속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것을 나타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순간순간 화평을 심어서 의의 열매를 맺는 것, 그래서 화평과 의의 열매를 풍성히 맺어서 본향에 계신 주님께 선물로 드릴 때 주님께서 크게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천국 소망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맺어야 할 열매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육신의 고향만 그리워해서는 안 됩니다. 육신의 고향은 잠깐이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바라봐야 할 곳은 진정한 본향, 저 천국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이 천국에 대한 그리움이 있습니까? 천국을 향한 소망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천국 본향을 향한 여러분들의 소망이 여러분들의 삶을 더욱 아름답고 풍요롭게, 무엇보다도 가치 있게 만들어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더 나은 본향을 향한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 비결은 감사하며 사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감사하는 삶이에요. 이번에 우리가 풍작을 할 수도 있고 많은 곡식을 열매를 맺을 수도 있고 또 이번 우리 수능을 통해서 좋은 결과들을 또 얻을 수도 있지만 열매가 좋지 않을 수도 있고 우박을 맞아서 정말 잘 자란 과실들이 막 피해를 입기도 하고 열심히 공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날 컨디션에 따라서 실수할 수도 있고 그걸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생각하고 기대했던 것만큼 못 미치는 결과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로 인해 가지고 우리는 슬퍼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것마저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임을 아는 것, 이것을 고백하는 자가 할 수 있는 게 감사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감사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가 엄청난 여러분들의 인생에 축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소망을 가지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감사하면서 삽니다. 그 추석은 여러분 땀 흘려 일한 사람들이 수확의 열매에 감사하는 명절 아닙니까? 한마디로 수확하고 감사하고 사랑하는 절기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있는 것에 감사하기보다는 없는 것에 대하여, 안 된 것에 대하여 불평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감사는요, 어떤 상황에서도 해야 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범사에 감사합니다. 항상 감사하는 것이고 언제든지 감사해야 되는 것이고 범사에 감사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를 향하신 뭐다?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살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목적하심에 맞춰서 살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목적하심이 뭡니까? 범사에 감사하는 겁니다. 범사라는 건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라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한 감사는 하나님의 은택을 잊지 않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고백하는 자를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시편 기자 다윗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편 103편 105절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호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케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도다. 정말 아멘 하신 분들에게 이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하는 건 늦었죠. 그죠? 여러분, 감사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어떤 축복입니까?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신 것.
내 모든 병을 고치신다라는 것, 너의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여 주신다라는 것,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곳으로 너의 소원을 만족해 하신다라는 것,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돼요. 여러분, 이곳에 있는 모든 분들이 정말 나이와 상관없이 독수리처럼 여러분들 청춘과 같은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심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늘 감사하며 살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감사하며 살 때에 여호와를 송축하고 예배자의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은혜들을 주시는 거예요. 왜 감사하며 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실까요? 감사하는 삶에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과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감사의 대상이 하나님이 될 때 하나님께서 뭘 생각하실까요? 이 친구는 자기의 삶의 모든 근원이 나인 것을 인정하는구나 라는 거예요. 자기의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내 노력으로 이것이 열매가 되고 성공을 하고 점수를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나의 축복이다라는 걸 알고 있구나.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를 향한 뜻이 있음을, 목적이 있음을 인정하는구나. 이걸 알게 되어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의 고백을 할 때 하나님은 그 감사를 받으시고 그것을 보시는 거예요. 그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 믿음을 보시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러니까 또 다른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사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함으로 내 삶에 그래서 행복해지는 겁니다. 감사함으로 내 삶에 또 다른 의미가 나오는 것입니다. 새로워지는 겁니다. 새로운 삶의 가치가 형성이 되어지는 겁니다. 감사함으로 내 인격이 점점 높아지고 이제는 성숙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닮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진 그런 자의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감사가 주는 최대의 축복입니다. 감사한 만큼 행복합니다. 감사한 만큼 우리 마음이 기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부부가 살면서도 감사한 마음을 가지면 더 행복합니다. 내가 감사한 마음을 가지면 살맛이 나는 겁니다. 그러나 감사를 잊어버리면 그때부터 우리의 인생은 정말 살맛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하는 자로 살아갈 때에 주님이 우리를 더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에게 더 큰 은혜와 축복을 주십니다. 감사하는 자가 인생을 살 기쁨과 용기를 얻습니다. 창조적인 존재가 됩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인생은 무한한 가능성이 되어지는 겁니다. 과거를 불평하든지 후회하는 자에게는 미래가 없습니다. 과거의 모든 것들이 다 나에게 의미가 있고 하나님의 역사다라는 것, 그것을 인정할 때 보람을 주는 것이고 미래에 대한 페달을 계속해서 저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과거를 후회하고 과거를 탄식하면 미래가 없습니다. 과거의 어떤 것도 후회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지금 참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좋은 정권이 들어서서 또 민주화의 어떤 꽃을 피우는 것이 되었는데 그것이 다 적폐청산에만 몰입이 되어져 있고 또 이 북한과의 관계성에 있어서 정도를 가지 않고 있다라는 것, 이것이 나라의 위기고 나라의 또 다른 안타까운 현실이 될까 하는 불안감이 오는 것입니다. 정말 지난주에도 말했지만 이 나라가 살면서 민주화 과정 속에 있었던 적폐들, 이게 관례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전에는 전혀 문제 없었던 것들이 막 들춰져 나오는 것. 한 가지만 얘기할까요? 이명박 대통령이 요즘 기무사 가가지고 테니스 몇 번 친 거 가지고 기사화되어지고 그러잖아요. 아니, 전역한 사람들을 위해서 골프장도 만들어 놓고 그런 거 다 자기들이 해서 그럼 그 사람들 다 나와서 잡아내요. 우리나라 국군 통수권자 아닙니까? 그런 것까지 치졸하게 들춰내가지고 그런
걸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자멸감을 느끼게 하고 자괴감에 빠지게 만들어가지고 정말 저 인간들은 죽여야 돼, 없어져야 할 인간들이야. 이걸 이야기하는 건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김대중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전두환, 노태우 이런 사람들을 세우신 것도 다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는 봐야 되는 겁니다. 그들이 광주 학살을 하고 이 너무너무 가슴 아픈 역사지만 그것도 우리가 끌어안아야 할 역사. 물론 그 사람들이 벌을 받고 해야 되지만 그것마저도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것. 그래서 정말 이 나라, 이 정권들 과거에 빠져가지고 헤어나오지 못하는 나라가 된다라는 건 정말 이 나라 이 민족이 4차 산업혁명의 기가 막힌 역사를 일으킬 수 있고, 또 미래학자 중에서 대한민국이 아마 21세기에 4차 산업혁명의 가장 머리가 될 거다라고 예언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근데 이런 생각들이 그걸 좀먹는 거예요. 다 드러내가지고 한번 싹 섞어내가지고 용서와 관용으로 그것들이 하나된 민족이 될 때, 거기에 통일이 될 때 진짜 대한민국은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도 희망이 있는 나라거든요. 정말 이 세계를 이끌어 나갈 하나님이 지명하신 나라이거든요. 선택받은 나라이거든요. 종종 얘기하잖아요. 이 나라 이 민족이 지금은 국가 경쟁력이 떨어졌다라고 얘기하지만 정말 아무것도 없잖아요. 인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자원이 있는 것도 아니고 땅덩어리가 높은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경제 대국이 됐다라는 건 정말 누구도 이야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의 열심입니다. 기독교 선각자들이 만들어 온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더 잘 만들어 가야 할 일들인데, 이것이 막 적폐청산에 몰입해가지고 그것을 끌어안지 않는, 어떻게든 나와 달랐던 그 과거 정권들을 짓밟아 버리려고 하는 그런 대행들이 정말 안타까운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또 우리 민족에게 미래의 소망을 주려고 하는 하나님의 길이다라는 것,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의 섭리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현재 내가 삶의 현장에서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그 삶 속에서 감사를 여러분 만들어내십시오. 그러면 그것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보약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골수가 윤택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되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감사한 마음을 가질 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한없는 영광을 돌리며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을 나의 것으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가 우리 속에 흘러서 하늘을 품에 안고 땅에 뒤질 때 모든 것이 은혜이다, 모든 것이 감사다, 모든 것이 축복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이 어디든지 모든 사람을, 고향을 그리워하며 언젠가 찾아갈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생각합니다. 그것이 바로 사람이 가질 수 있는 본질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의 고향은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천국이 우리의 본향, 고향이라는 것입니다. 이 본향을 위해 사는 사람은 천국에 대한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욕심 없이 사랑하며 나그네와 같이 사랑합니다. 본향을 사모하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가지고 날마다 감사하며 사는 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요 행복입니다. 이번 고유의 명절 추석을 맞이하여서 정말 우리가 천국의 본향을 소망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천국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우리 가정과 자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번 명절을 맞이하여 또 우리의 삶의 본질을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소망하며
살아가야 할 것은 이 땅이 아니라 천국임을, 하나님 나라임을,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것이 이 땅이 아니요 하늘나라임을 분명히 알고 이 진리 안에 어떻게 하면 천국을 갈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천국에서의 면류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지, 그것을 찾고 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긴 명절 기간 정말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소망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고 더 믿음의 믿음을 더하는 우리의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 밭에 농부 나가시 뿌려놓은 후 주 크신 능력 내려 잘 길러주셨네. 또 사시사철 따라 햇빛과 단비를 저 밭에 내려주니 그 사랑 한없는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저 산과 들을 보라 참 아름답구나. 길가에 고운 꽃도 주님의 솜씨라. 저 공중 나는 새도 다 먹여주시니 그 사랑하는 주 아니여 돌보지 않으랴.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씨 뿌려 거둔 곡식 주님의 은혜라. 우리의 몸과 마음 새 힘이 넘치네. 주 은혜 받은 우리 참 감사하면서 이 예물 드리오니 다 받아주소서.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아멘.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아멘. 큰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11조 예물 한정환 양향옥 집사님 가정, 박선아 선생님, 최백규 선생님, 구중한 안명숙 권사님 가정, 권순봉 목사님, 이재현 집사님, 박경옥, 김진숙 장로님 가정, 최병옥, 양향춘 권사님 가정, 김정현 사모, 최홍규, 최중희 집사님 가정, 김금동 목사님, 김자연, 김자혜 어린이, 김영환 집사님, 최기인 권사님, 조은빈 학생, 최애 선생님, 박경모 집사님, 진명희 선생님 드리셨습니다. 감사의 예물 조형래 목사, 김금동 목사님, 사랑방 오석 국권이 붙들어 주신 주님 감사하여 최소영 권사님, 위대하고 전능하신 주님 찬양합니다. 신원선 이명수 권사님, 기도하는 중에 이루어지시는 하나님의 일의 형통함을 주실 것 믿습니다. 김정현 사모,
온전히 치유케 하옵소서. 신현규 집사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변혜정 집사님 주님 10월 시작하게 하신 감사합니다.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게 하소서. 최병옥 양양춘 권사님 가정 항상 함께하여 주시는 주님 늘 감사합니다. 무명으로 온 가족 예배 드리게 하신 감사하여 10월 또 함께 하실 하나님께 감사하여 이재현 권복수 목사님 가정 하나님의 은혜 하루하루 체험하게 해주신 감사하여 김금동 목사님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감사하여 이상금 권사님 기도의 삶에 감사합니다. 이승국 오필순 성도님 가정 범사에 감사하여 안나의 사모님 범사에 감사하여 박경욱 김진숙 장로님 가정 유현상 집사님 이강목 강순작 권사님 가정 최백규 권사님 한정권 집사님 무명으로 드리셨습니다. 그 외 많은 분들이 주일 헌금으로 예물을 드리셨고요. 1000번째 공경숙 권사님, 양양옥 집사님, 장학의 예물 구중한 안명숙 권사님 가정, 박경옥 장로님, 최긴 권사님, 조영래 목사, 양양옥 집사님, 한정관 집사님 드리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하나님이 더하여 주시는 축복을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정말 추구하고 소망하는 모든 일들 위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어지는 차고 흔들어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의 경험자들, 주인공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각의 예물을 드리며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갑니다. 11조에 예물을 드리는 각 가정과 그 성도들 위해 정말 하나님께서 시험하여 보라라고 하실 만큼 이 11조의 축복을 약속하여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그 약속의 열매들이 모든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10월을 맞이하며 또 각각의 감사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의 축복이 저들에게 더 큰 은혜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1000번째 장학예물, 주일의 예물 모든 드려지는 성도들의 그 믿음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성도의 예물 쓰여지는 곳곳마다 생명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다음 세대가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천국 소망이 있는 자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추석 명절 연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행복한 이 추석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시고 이 긴 시간 동안 의미 있는 시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각자 준비하고 그렇게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 이런 걸 잘 안 하는데 하여튼 이번 기간에 특별 새벽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별건 없고요. 그냥 말씀이 좀 길어진다? 한 주제를 가지고 한번 성경에서 말하는 게 뭔지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주제로 새벽 예배를 이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좀 일과가 없는 일들이 많을 텐데 새벽에 나오셔서 함께 믿음에 대해서 나누고 또 믿음을 더 굳건히 세워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추석 당일인 수요 저녁 예배는 가정에서 드리는 걸로 하고 교회에서는 예배를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정 예배서가 저 뒤에 준비되어져 있으니까 가정별로 지참하시고 가정 예배를 드릴 때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사랑의 나눔 우리 박경모 신명희 집사님 가정에서 둘째 우리 예서의 첫 생일을 맞아 성도들과 함께 떡으로 그 기쁨과 사랑을 나눕니다. 여러분들 떡 드시면서 예서의 앞날과 또 그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 광고는 이번 주와 다음 주는 우리 학교 정화조 수질 검사가 또 지금 몇 번에 걸쳐서 하고 있는데 아직 그 수치를 잘 마치지 못해 가지고 학교도 그렇고 지금
다 이 정화시설이나 이 부분을 사용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도 그렇지만 다음 주에 예배 후 애찬이 점심 식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고 교회에서 나름 뭐 이렇게 간식 뭐 떡이나 이렇게 드릴 텐데 또 점심을 꼭 드셔야 하는 분들은 좀 불편함이 있을 것 같습니다. 가정이나 함께 하시는 분들과 점심 식사를 하시고 예배 후에는 그냥 간단하게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불편함을 드려서 죄송하고요. 하여튼 이번에 잘 통과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폐 찬양하시고 축도함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길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내일도 우리와 함께 하실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케 하시는 역사하심이 본향을 향한 삶을 살며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감사하며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그 가정과 그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님 내 내려와 주시옵소서. 이상으로 주일날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려가셔서 준비된 떡 받아서 나누기 원합니다.